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기까지 배경입니다. 우리가 잘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이름으로 체포가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즉시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을 재판하듯이 그들이 모든 재판관들을, 특히 퇴임한 대제사장의 안나스까지 불러다가 이제 현 대제사장 가야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종교 공의회 의원들을 다 한자리로 모아서 재판을 엽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너희 같은 것들이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이 일을 하느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무시하며 따져 물었고 분위기는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때처럼 험악해졌습니다. 언제라도 그들을 십자가에 처형할 것 같은 위협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난밤에 간밤에 감옥에 있었음에도 전혀 굴하지 않아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협박에도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우리가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고 너희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건축자가 버린 돌로서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셨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를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주눅 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요한은,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어요.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청년입니다. 이 다니엘에 보면은 이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금신상에 경배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저 용광로에 던져버릴 거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런 느부갓네살의 그런 협박 앞에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타협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요, 타협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협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조종해야 될 일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노동고용부에서 지원하는 협상 전문가 자격증을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협상 갈등 조정 전문가 양성 과정인데요. 전주에는 없고 이제 서울의 강남에 있는 그런 데입니다. 그 원서를 넣었는데 합격을 했어요. 나라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첫 번째 배우러 갔습니다. 매주 금요일이었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 매주 올라가서 그런 공부하는 거였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일반인들이 배우는 게 아니고 노무사들이 배우는 계속교육 과정이었어요. 참가자들 중에 100%가 노무사들입니다. 나만 목사예요. 첫날 소개를 하는데 어디 노무법인의 누구입니다. 몇 기입니다. 뭐 몇 차에 합격. 뭐 이런 자기들만 변호사들끼리 하는 얘기처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 법인의 누구입니다. 뭐 내 차례가 됐는데 아주 당황스럽더라고. 저는 저기 전라도 전주에서 온 김창무 목사입니다. 근데 노무사들이 다 눈이 꽉. 목사님이 여기를 왜 오셨습니까? 목사님 웬 협상 조정 전문가 과정에 오십니까? 내가 대답했습니다. 교회도 많이 싸웁니다. 목사들이 모여있는 노예도 삿대질하고 싸우고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협상해주고 조종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 협상하고 조종하고 갈등을 조종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이게 인간관계의 필요입니다, 필요. 부부싸움도요, 협상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극과 극으로 가면 이혼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데도 협상 조정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협상을 잘해야지 애들이 불편 없고 불만 없이 잘 크는 거지. 이게 안 돼서 강압적으로 애들을 키우면 부모에 대한 원망갈 이런 걸 가지고 클 수밖에 없어. 회사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삶에 있어서는요,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게 협상과 갈등 조종인 겁니다. 일은 터져요, 어디서든지. 싸움은 어디서든지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걸 잘 조종해 가고 협상해 가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 노무사들이 하는 일이고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겠죠. 그런데요, 우리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협상에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에 관한 거예요. 절대로 조정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영역은 다 협상과 조정이 필요하지만 절대로 조정할 수 없는 것, 심지어는 협상이 안 되면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것, 협상이 안 되면 내 전 재산을 다 내놓아야 되는 것, 협상이 안 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 다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협박합니다. 그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협상의 대상입니다. 야, 내가 너 풀어줄게. 대신에 이제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형을 당할 십자가에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풀어준답니다. 무죄로 석방해 준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앞에서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하면 될 일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멋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네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겠냐? 그럼 네가 한번 판단해봐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죽음 앞에서, 협박 앞에서 타협도 조종도 중재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본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에 대해서는 내 목숨을 내어놓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다. 이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죽겠다. 진리를 위해 내 몸을 바치겠다면 기꺼이 바치겠다. 풀무에 던져드려야 된다면 내가 기꺼이 풀무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나의 신앙을 굽히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유혹 앞에서도요, 어떤 위협 앞에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세상 살다 보면은요, 포기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요, 자꾸 내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게 인생인 겁니다. 이게 철학인 거예요. 젊어서는 뭐든지 움켜쥐고, 젊어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젊어서는 많은 것을 내가 얻고 싶지만, 나이가 든다는 건요, 점점 어쩔 수 없이 내가 누렸던 것들을 하나 둘씩 버려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요, 물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만해져서 내 물질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다 걷어가실 때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내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쌓아놨던 명성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던 것이 한순간에 날아갈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위기 앞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더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내 육체만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릴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 믿음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당혹했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혼내키면, 협박하면, 살려준다고 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얼른 갈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당당하게 종교 지도자들을 혼내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들이 당황한 건 다른 데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병든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자,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가 살아나셨고 교회를 이루시는 모퉁이 뜰이 됐다.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내보내줄 테니까 이제 예수를 전하지 마. 무슨 소리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아주 그냥 대범해졌습니다.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 무슨 뜻이에요? 뭐 배운 게 없어요. 베드로가 무학입니다. 어부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변증에 대한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변증을 하는데 시편 118편을 인용하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 머릿돌이 되신 것처럼 너희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다. 이런 고차원적인 그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구약을 인용하면서. 아니, 배운 바도 없는 사람이 초등학교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오지 않았는데 소학, 대학 논어를 들먹이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세계 정서, 국제 정서를 얘기하고, 그것도 전문가들 앞에서 그들을 당혹시키는, 비난할 말이 없다. 그들이 감히 그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 옆에는 나면서 못 걷게 됐던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지, 그가 서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냈다는 증인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앞에서 할 말은 없는 거야. 비난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당당하고 믿음 앞에 당당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줄 압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해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면.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호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게 설교 아닌 겁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 아닙니까? 베드로는 지금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설교를 해요. 담대하게. 그들이 놀래서 비난할 말이 없다. 우리 교인들도 잘 알겠지만 저는 설교를 하면서 예화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화를 사용하면 설교가 훨씬 부드러워진다는 것도 알고 시간도 잘 간다는 것도 알고 재미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 예화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지. 세상 얘기, 마음에 감동을 주는 101가지 이야기 해봐야 그건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얘기들 아닙니까? 부득이 필요할 때라면, 정말 이 말씀의 예화가 거기에 꼭 필요한 거라면 들려드리겠지만, 말씀을 말씀대로 구약의 이야기는 신약의 이야기들을 말씀으로 예화를 삼는 것,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거 읽으면은요, 무슨 말인지 모를 때 많으시죠? 그래도 읽으십시오. 몰라도 읽으십시오. 읽는 자체가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는 자체가 힘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속에 있는 영은 이 말씀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합니다. 그들은 힐난할 말을 찾지, 비난할 말을 찾지 못했다. 아니, 무식한 어부 입에서 어떻게 구약의 말씀이 줄줄 나올 수 있는가? 그것도 한자도 틀림없이 우리가 변론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건더기 없는, 비난할 말이 없는 입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그 옆에 병 나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증거는 어떻게 할 건가? 나면서 못 걷게 됐던 사람이 마술로 살아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 있으니 이건 사기쳤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눈앞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베드로가 능력 있는 설교를 하고 절대로 못 걸게 된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서 있고, 그러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일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 뒷절을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편에 보는 거 판단하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야, 내보내줄 테니까 조용히 나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지킬 수 없어. 어떻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더 멋있어요. 더 멋있어. 여러분 한번 성경을요, 막 그때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한번 그렇게 읽어보세요. 이야, 베드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도 멋있는데 그 다음 대사가 더 멋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입으로 내가 말하였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왕의 이름을, 내가 왕이라고 했다라는 이름 때문이에요. 죄명이 황제가 있는데 황제가 임명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왕이라고 얘기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잡히는 거예요. 로마가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 그게 근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담대하게 말하십니다. 네가 말한 대로다. 진리 앞에서는 어떤 것도 굴복하지 않는 예수의 모습처럼 베드로, 요한 당당하고 멋있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복음이 내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요, 우리가 가진 이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요 싸구려가 아니에요. 공짜로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냥 구원받는다고, 이게 싸구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때로는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너희가 판단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그렇게 천국 가기가 쉽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교회를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이 11조를 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주일 예배 참석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행동들이에요. 믿으니까 나타나는 행동인 거죠. 근데 그 행동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죽음 앞에서 내 목숨을 담보로 그 앞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더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조종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이런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여기서 내가 조금만 숙이면, 내가 여기서 조금만 바꾸면 목회가 훨씬 편해질 수도 있는데, 내가 여기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굳이 강력하게 전하지 않으면
문제를 피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재미있게 하면 성도들이 더 재미있어하고 더 많이 모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강한 말은 성경에 있어도 좀 빼면, 약간 돌려 말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텐데,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말해야 할 때는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싫어할지라도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장로님들이 싫어할 것 같아도 말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전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인생에 사는 모든 것은 타협이 필요하고 중재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타협도 어떤 중재도 우리에게는 허락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는 늘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내가 사람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고민을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다니다 보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게 유익이 된다면 뭐 어떤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성장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뭔 자존심을 못 내려놓겠습니까? 예전에는 죄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부터,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부터 내 양심이 커지면서 양심이 찌르기 시작합니다. 양심이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행동해도 되니?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해도 되니?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니? 이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자꾸 제약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예수의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넓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목적은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우의정이 되고 너는 좌의정이 될 것이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몇 년간 강의하면서 계속되는 공통적인 그런 질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기대는 산상조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대역죄인으로 잡혔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거기서 내려올 줄 알았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면서 막판에 완전한 반전을 일으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예수는 죽으셨습니다.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쫓기는 몸이 되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를 따르는 길은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길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 그것을 누리는 길이로구나. 그렇다면 이 땅의 길은 좁은 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바로 이 길이었구나. 그 길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그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걷는 건 쉽지 않지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넓은 길이었어요.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점점점 좁아집니다. 물질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고,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요,
자존심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타협해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지. 그래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그 길,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 길이 힘들고 험난하지만 주님과 함께 가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좁은 그 길이 넓은 길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